아멘, 아멘. 아침에 8시, 우리 8시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8시에 예배당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찬송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로 사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집에서 지금 모니터를 켜고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가 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래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 부르셔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도 있고 가정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얼굴 구하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각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얼굴 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주의 은혜 구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주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얼굴빛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비록 허물이 많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우리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힘껏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라 전체를 휘감는 어두운 소식과 상황이 저희 주변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이런 음성에 또 귀 기울이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지난 시간 세상의 어두운 소식에 귀를 기울여 사람의 마음을 안위한 듯한 여러 소문을 믿음의 가치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알게 하시는 믿음의 소중한 행보를 걷게 하시고 그런 소망의 소식을 공동체와 이웃에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를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저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믿음의 지경이 그리고 기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저희 자신 그리고 주변만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와 이웃을 향한 복음의 책임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전한 정체성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으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두운 상황이 저희의 마음을 여전히 옥죄며 의료 상황과 여러 물품에 대한 급박한 소식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까지 일으키고 있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최일선에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수고하는 분들과 후방에서 간절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고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도 주님 잘 아십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굳센 마음을 주시며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잘못된 언론과 정치 세력의 편가름에 현혹되지 않는 강건함도 그리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지도자들에게 냉철한 마음과 이런 위경을 잘 헤쳐나갈 능력을 허락하시며 또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의료와 행정 담당자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육체와 마음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도 위로와 소망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공동체와 그리고 조국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모임과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그날을 기대하며 여전히 말씀 묵상과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국 교회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감당케 하시며 무엇보다 이 상황을 통해 사악한 본성이 드러난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세력이 뿌리 뽑혀 건전한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사회에 전달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어려운 소식으로 인해 혹여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활동이 위축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현지 사역뿐 아니라 조국의 안위와 조국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승리의 소식을 속히 주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인지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웃에게 증거할 소망의 이유를 발견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모니터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 은혜 베푸실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지금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는데 방송실 우리 이구 집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스트리밍이 지금 무슨 기계적인 이유인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야, 그러면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런다고. 우리 지금 방송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앞에서 아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방송실 애 많이 쓰는데 우리 이구 집사님, 전성은 집사님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튼 전 세계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나라들에 다 이게 지금 번져가고 있다고. 아프리카에 확진자가 생긴다 그럽니다. 아프리카는 이 에이즈가 많아요. 에이즈가 면역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게 번지면 사실 이게 대책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확진자 검사 엄청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여튼 이 사망률 제일 낮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나라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이 온 세상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해방하시도록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부활절이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 할 겁니다. 성경 암송 대회. 그래서 이 광고에 보면 성경 암송 개인전 하는 거 있고 단체전 하는 거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전 마을별로 한 장씩 뽑아야 되는데 이걸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박진무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영상을 찍어라, 영상. 그래서 다 해가지고 공정하게 뽑는 거를 다 보여주면서 정해드려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마을별 단체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맞이할 때, 부활절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잔치하면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경 암송 준비하면서 우리 이 기간을 좀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은 언제 개학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육 프로그램 개학 곧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여러분 다 준비를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쭉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공동 식사 없고 주일 찬양 예배 드리지 않는 대신 우리 오늘 설교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이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좀 몇 장 복사도 해놓고 아마 어제 구역별로 다 전파가 되었을 텐데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 어제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좀 업그레이드된 기도 제목을 다시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역별 릴레이 하지 않고 매일 하루 3번씩 오늘 오후에 제가 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 가정에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쌈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늘 사명 감당할 때 성령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에 매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고 담대한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더 굳게 부여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주의 얼굴 구하는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리의 도를 잘 배우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거나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요, 좀 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왜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앉아서 가르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보시면 그제 묵상했던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마가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로마 바티칸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성 베드로 상이 있다고 그래요. 청동으로 만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 베드로 발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간대요. 왜냐하면 저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청동으로 만든 베드로 동상 발인데 그거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발가락에 다 뭉그러져가지고 발가락이 없어질 정도로 뭘 이렇게 만지면 된다 이런 생각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절집에 가면 이 배불뚝이 보살님들 다 저거 만지면 이렇게 아들도 낳고 뭐 한다 해가지고 다 저 손 이렇게 어디 가는 이 만지는, 아마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시려고 이렇게 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모인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모여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지만 여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요즘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가 뭔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배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적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비유를 가르칠 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오늘 본문에 다시 설명하시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요즘 하도 신천지 문제되는데, 신천지가 늘 말하는 것은 성경은 비유다 이래요. 성경은 다 비유 아니고 비유도 있죠. 성경이 다 비유 아니고 성경에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비유라는 말은 이게 뭘 감추려고 그러고 봉함해서 비밀로 만들려고 비유가 아니고, 비유라는 말의 제일 쉬운 말은 예화예요. 예화. 저는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쓰지 않죠. 제가 예화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문을 잘 설명해 보려고 제 딴에는 애를 쓰는데, 예화를 많이 쓰면 말이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안 써서 이게 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예화가 아니죠. 그죠? 저는 예화를 잘 안 쓰지만, 예수님은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자주 드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라는 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비유가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 비유의 의미가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잘 읽어보고 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면 이 비유라는 것이 특별한 비밀 아니고,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쉽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못 알아들었다,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은 쉽게 가르치려고 예화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진리는 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진리는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는 것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구역장에게도 질문하고,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정 안 되면 목사에게라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을 많이 하면, 질문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질문하는 사람들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고, 질문한 이야기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한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고, 또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와 외인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배우는 것은 큰 복이다, 이거는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용서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진 4가지 종류의 씨가 있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씨는 새들이 와서 곧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설명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에게 즉시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요즘 묵상하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이라도 뚫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사람을 보시면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그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빼앗기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 이 진리를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악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특별히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신천지에 유혹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나 변호상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상담해 드리려고, 교회 앞에 현수막 붙이려고 그럽니다. 신천지에 계셨던 분 오시면 신앙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려고 우리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우리 박진무 목사님과 변호상 선교사님이요, 신천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신천지를 많이 만나봐가지고요, 신천지 알아요. 그 신천지 미혹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요즘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미혹된 상태라는 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오려면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또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해야 거기를 가는 거예요. 달고 다른 사람은 신천지에 안 가요. 다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 거기에 가요. 보세요. 진짜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달고 달아서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데 못 가요. 진짜 착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 주변에 신천지 미혹된 분들이 있거든,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나 변호상 성교사님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챙겨서 한번 돌볼 수 있도록.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렇게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들어있는 사이트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잘못됐죠. 저 사진이 올라왔다니까요.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중에 가짜 뉴스 퍼나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뭐 했다고 해서 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참 처지가 진짜 불쌍합니다만, 제가 다 이거 거짓말이. 근데 얼마나 진짜 나빠요. 저걸 만든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저거를 막 퍼나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사회가 이 가짜뉴스, 더욱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게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가짜뉴스, 문재인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좌파가 웁니다. 좌파가 웃어요. 좌파가. 그리고 뭐 북한에 무슨 중국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려 그런다, 이런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카톡 통해서 그런 거 퍼나르지 마세요. 퍼나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 목사님, 선교사님이 했다 그래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신다 이러면서 요즘 막 기도해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왜 요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 말아먹을 때,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할 때는 왜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요즘 불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분이 비록 유명한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역사의식, 그분의 사회의식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불안하죠. 요즘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지, 이거를 자꾸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악한 사람이 신천지만 악한 것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도 악하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괴물이 너무 많아요. 괴물.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이쁜 것은 아니지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을 자꾸 힘 빼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종의 그 조사관 같은 역할을 하러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 대단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죠. 너무 심각해가지고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셔서 불러다가 타일렀어요. 직접 불러다가 니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주변에서 들었어도 그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아무리 능력 있게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더욱이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가지고 곧 싹이 나왔는데 뜨거운 해가 돋고 난 뒤에 버틸 수가 없어서 다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예배당 문 닫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말마다 종교 집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도 다 문자 받으셨죠? 주말마다 그 문자가, 종교 집회 가지 말라는 문자가 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또 주말 되면 너 이번 주일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그런 지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직장에 가면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상황은 이해가 돼요. 상황은.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교회를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신앙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예배를 자제하는 거죠.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 gat혀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 여기저기 흩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박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평소에 예배당 오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좋아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 물론 불신자들은 신천지와 예수 믿는 것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신천지 집단 그 모임도 교회라 그러고 우리도 교회고 이러니 사실 이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불신자 입장에서야 뭐가 구분이 되겠어요.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 가는 거나 신천지 가는 거나 불신자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뭐겠느냐고요. 그러니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를 경원시하고 이 예배당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함께 모여야 힘이 나는 거다, 교회는 모일 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박해받는 상황을 연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 거죠. 연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 안에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박해를 당한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모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배당에 모이면 폭탄이 날아들고 돌멩이가 날아들고 이런 나라들 지금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위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지역, 그런 문화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막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외부의 손가락질 혹은 신앙 고백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에서도 유지가 될 만큼 견고하고 뿌리가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함께 모일 때 물리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습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지만 사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유혹과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죠.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믿음 자라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건강에 대하여 너무 많이 염려하게 되면 이게 불안감만 더 증폭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염려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염려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대단히 비참한, 영적인 깊이는 대단히 얄팍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안 들려고 조심하는데
죄 안 지으려고 조심하고, 우리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만큼 조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영혼의 수준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흘러갔던 롯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풍요로움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 물이 넉넉한 땅 찾아다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서 결국 소돔과 함께 망한 대표적인 인물 롯.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신천지 때문에 놀라고,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을까? 신천지는요, 사람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고요.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할 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전주에서 신천지에 미혹된 우리 교인 아니고 전주의 아주 큰 교회, 아주 중요한 여종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여종이, 교회에 아주 충성하는 여종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산부인과 수술을 했다 이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누가 아프다 이러면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기도하고 조리 잘하세요, 기도 한 판 해주고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분이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했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한번 가죠. 그래서 또 가서 뭐 봉투도 좀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한 번 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면 끝. 신천지는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분은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우선 퇴원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뭔 집안 살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래층에 있던 신천지가요, 매일 와가지고 집안 청소해주고, 매일 아이들 챙겨주고, 반찬해주고, 돌봐주고. 교회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에 한 번 신방 가고 끝나는데, 그 신천지는 회복될 때까지 와서 돌봐주고, 놀아주고, 챙겨주고, 집안 정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애들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못한다. 그래 하려면 자기 모든 일을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그게 안 된다. 근데 신천지는 그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야 자기가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수단인 거죠. 그게 수단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는 거죠. 교회는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 판 해주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금방 딱 낫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가도 계속 아프고,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아무도 청소할 사람 없고, 설거지 해주는 사람 없고, 반찬 해주는 사람 없는데 신천지는 다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천지는 사랑이 아니라 수단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천지의 감성전도법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다 만져주는 거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성경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만,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면 조금 자기가 무식한 게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여튼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쳐 준다 그러고 막 하니까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꿈을 다 이루어 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왕 같은 제사장. 성경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성경이 말하는 왕은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왕. 성경이 말하는 왕은 섬기는 왕.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왕은 진짜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다 지배할 수 있는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이라고요. 자기 꿈을 다 이루어주는 거죠. 심지어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참 공부하다 나면 죽지 않는다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요즘 그래서 신천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병에 안 걸려야 되고 안 죽어야 되는데 신천지도 병 걸리고 신천지도 죽는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은 다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속였거든요. 그런데 여튼 죽지도 않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갖기 어려운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 있어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얼마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쉬운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 발가락만 만지면, 그 발만 만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지만 다 혹시나 해가지고 딱 만져가지고 정동 발가락이 뭉그러질 정도로 만지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통해서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은 얼마나 단순하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속임수라는 것이 들통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속임수냐는 거죠.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신천지는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그 쉬운 길이 충분한 사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엄청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더욱이 신천지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데 그거를 모략이라고 다 정당화해요. 정당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가 계신 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신 분.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 유혹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유혹을 이겼는데 요즘은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겨요. 전에는 성적인 유혹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성적인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돼요. 유혹이라는 거는요, 평생 천개의 얼굴로 다가와요. 내가 전에는 성적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전에는 돈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도 없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전에는 명예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지금도 없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유혹은요, 계속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욕망 앞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점점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늘 마가복음 묵상할 때마다, 씨 뿌리는 비유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버려두면 금방 가시떨기 납니다.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금방 길가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됩니다. 묵은 땅이 처음부터 묵은 땅이냐? 아닙니다. 좋은 땅인데 버려두고 밟고 내버려 두면 그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한때 좋은 땅이었어요. 예수 잘 믿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잃어버린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어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돈 없이도 난 돈 괜찮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한 일이 계속 생겨요. 전에는 누가 무시해도 기분 안 나빴어요. 전에는 뭐 작은 차를 타도 상관이 없었어요. 전에는 뭐 단벌 옷 입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같이 노는 사람들이 계속 무슨 쇼핑 가는 이야기하고 어디 가면 멋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꼭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자유롭지 않은 거죠. 나도 조금 뭘 좀 챙겨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늘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 수 있나? 저 친구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뭐 이렇게 행세하고 사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제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의 좋은 땅이요, 묵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뒤덮이고요. 한때의 좋은 땅이었는데요, 굳은 마음이 돼요. 한때는 순종적이었어요. 한때는 순종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때는 목사가 말을 하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타고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이게 세습되는 신분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말씀이 좋아서 율법이 좋아서 평생 그거 연구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죠. 한때는 순종적이고 한때는 주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더 완악한 사람이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을 때 우리에게 늘 소망이 생기는 거는요, 4가지 밭 있는데요, 좋은 땅에 맺어진 열매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응왕해요.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요.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으면서 너무 길가나 무슨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설교를 시큰 해놓고 이제 이렇게 결론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 너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묵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요, 비록 그런 씨앗이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면 몇 배를 거둡니까? 4배 거둔다, 4배.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그 전에 기세도 집사님께인가 여쭤봤더니 몇 배 거둡니까? 그러니까 농사 10배 거둔다고. 그런데 아마 그거는 농사 기술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는요 자연적인 결실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펑튀기 하시는 거예요. 펑튀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셔가지고요, 펑튀기 하셔가지고 최소 30배,
많게는 60배, 100배까지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유혹에 밀려가는 사람이 있고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이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만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보다도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예수님 따르다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사야서 읽으면서 광야로 나갔던 거 기억해 보세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중풍병자라든지 온갖 병든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다 만져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서 만난 한쪽 손 마른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 그 시대 여자들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빚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귀 기울여서 듣고 이 말씀 잘 따라 살면서 예수님 따르다가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7장을 부릅시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것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조상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의 주 사랑의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즉시 밝아서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 들을 만한 귀, 우리 주의 말씀 듣고 응답할 만한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한때 좋은 땅이어도
유혹 앞에 그냥 버려두면 가시떨기로 뒤덮이는 겁니다. 한때 좋은 땅이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돌밭같이 되고 금방 길가처럼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세상보다 거룩함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박해를 연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언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평생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상관없이 정말 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인 거죠. 이럴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유혹도 있고 예배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묵상하는 어리석음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나 코로나에 대한 묵상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우리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저 이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기가 얼마나 쉬운 때입니까? 영적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고 늘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주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전심으로 단순하게 주님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순종하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혼의 진실함을 주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갈망을 품고 우리 주의 얼굴 구하는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성심껏 듣고 이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배로 여겨서 즐거이 듣고 순복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한때 좋은 땅이었어도 하나님, 묵은 땅이 되어버린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으로 변해버린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망에 욕심에 매여있는 종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세상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 이면에 있는 그 악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간절함으로 십자가 사랑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 전하시고 주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힘있게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성심껏 응답할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어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굳은 심령을 기경하여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듣고 즐거이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 형편, 이 처지에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참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는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정직함으로 주의 얼굴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못한 많은 욕심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화려한 바벨론 그 음녀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유혹에 매이지 않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의 욕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목마름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재물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재물의 일부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 세대 가운데 힘있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